자, 그토록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이제 가을이 되었죠. 자, 이 가을은 국화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한 편의 시낭송으로 참 별일을 다 하네. 시낭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에 이제 돌아가셨죠. 작고한 미당 서정주 교과서에서 우리가 많이 이제 들었던 사람입니다. 서정주 시인의 국화옆에서라는 시입니다.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입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좋죠? 예,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어느 때부터인가 국화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미당의 이 아름다운 시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화에게는 장미와 같이 자극적인 꽃에서 느낄 수 없는 은은한 향과 멋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을 하루날에 탐스럽게 피어있는 국화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만개한 한 송이의 국화를 보면서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지만 시인은 그 국화가 향기를 바라며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까지 뒤에서 보이지 않는 사연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가 한없이 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꽃샘추위가 한창인 이른 봄부터 초여름을 지나 한여름에 이르기까지 소쩍새는 쉴 새 없이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선선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는 초가을을 지나서 무서리가 대지를 적시는 늦가을에 이르기까지 소쩍새는 끊임없이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울다 지친 소쩍새가 힘을 잃고 쓰러져 버린 그날, 그 자리에서 한 송이 국화꽃이 노란 4개의 꽃잎을 드러내며 아름답게 피어났다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국화의 아름다움은 주목하지만 그 국화를 피워내기 위해 소쩍새가 그토록 울어야 했던 사연에는, 그 이면에는 주목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물리적인, 자연적인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꽃이 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질적인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소쩍새가 그토록 밤새 울어야 했던 사연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89장 혹시 기억하는 분이 있습니까? 찬송 89장은 샤론의 꽃 예수, 예수님을 아름다운 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 아름다운 꽃으로 오기까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아름다운 꽃으로 오시기까지 그 뒤에 남모르는 사연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서정주 시인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가 그토록 울었던 사연에 주목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본문의 저자이죠. 누가는 성탄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수십 년 동안 그토록
슬피 울었던 두 사람의 사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고대하며 오랫동안 기도해온 시므온과 안나라는 두 노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두 가지의 시간 개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람은 나오면 좀 어려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눈을 크게 뜨고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잘 따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들이 시간이라고 총칭하여 부르는 단어 속에는 명확히 구분되는 두 가지의 시간적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개념을 고대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명확하게 구분해 사용했습니다. 먼저 크로노스는 연대기적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해가 뜨고 지면서 결정이 되는 시간, 다시 말해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계속하지요. 이렇게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거듭하면서 결정되는 시간인데, 이에 따라서 매일 어김없이 낮과 밤이 찾아오고 매년 한 번씩 봄과 여름과 가을, 겨울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시계에 의해서 표현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연적인 시간이며, 생물학적으로는 동식물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시간입니다. 영어에서 연대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있죠. 크로노클 그리고 크로놀로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 헬라어 크로노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한편 카이로스 어디 그 아이돌 그룹 이름에, 가수 이름에 카이로스라고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카이로스는 인간의 시계로 측정할 수 없는 질적인 시간입니다. 특별한 의미로 가득한 시간입니다. 이것은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고 그 의미가 실제로 실행되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활동이,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고 실현되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시간 개념을 쉽게 양적인 시간 그리고 질적인 시간으로 구분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저 사람은 30살이 되었는데도 결혼할 때가 도무지 안 된 것 같다 라는 말을 했을 때, 자, 이게 30살은 어떤 시간입니까? 30살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갑자기 막 지식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혼할 때는 안 된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 결혼할 때는 어떤 시간입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자, 제가 이런 얘기를 잘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동일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놓고도 크로노스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는 데도 있고, 카이로스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술한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시기가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옥타비아누스가 나중에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되고, 그 성경에서는 아구스도라고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천하에 호적을 명령했을 때, 그리고 구레뇨라는 사람이 수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을 때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크로노스의 관점에서 연대기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자, 여기에서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뭐 이제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때가 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때가 찼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카이로스의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찼다는 말은 헬라어 페플레오타이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 단어에는 그릇에 물을 부어 가득 채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 물컵이 있죠. 이 컵에 물을 부어서 가득 채운다라고 하는 뜻이, 채운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만큼 시간이 꽉 채워지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서기 0년에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가 질적인 관점에서, 카이로스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만한 때가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잔에 물을 가득 채우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한 때를 채워가셨는가, 만들어 가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지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한번 무지성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지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지난 우리가 인류 역사 세계사를 쭉 전체를 통틀어 볼 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만큼 예수님이 오시기에 적합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00년 전 그때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에 가장 적합한 때였다,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좀 더 구체적인 역사적인 증거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사를 설명할 테니까 잘 좀 들어보세요.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300년 전쯤에 인류 역사상, 그러니까 서기 BC 300년 전쯤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제왕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알렉산더, 들어보셨죠?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알렉산더는 20세의 나이에
당시의 전 세계를 정복하고 헬라, 요즘 말로 그리스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알렉산더의 스승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보셨죠? 예,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이 알렉산더의 스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알렉산더는 어떤 야망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전 세계를 정복한 다음에 자기의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이 세계관을, 철학을 전 세계에 보급하고 퍼뜨리기 위해서 전 세계 중요 지역에 뭐를 세웠을까요? 대학을 세웠습니다. 대학을 세우고 헬라어를, 당시 그리스어를 세계 공용어로, 만국 공용어로 통일을 시켜버립니다. 한 위대한 젊은 사람에 의해서 전 세계의 언어와 문화가 통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죽어서 헬라 제국은 분열되었지만 그 뒤를 이어서 로마라는 신흥 강대국이 세계를 다시 한번 통일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아구스토가 나오죠. 이 아구스토라는 사람은 옥타비아누스인데 그의 이름은, 이 옥타비아누스가 세계를 정복하고 로마 제국을 통일한 후에 제국을, 이 방대한 로마 제국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법 체계, 세계 곳곳에서 다 적용될 수 있는 법 체계를 만들고, 또 제국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계에는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길을 다 정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법 체계를 완비하고 도로를 정비하는데 이 옥타비아누스, 아구스투스가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제국의 통일과 평화를 유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가들은 로마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전 세계의 평화가 유지되던 이 시기를 팍스 로마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미국에 의해,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과 문화적인 힘에 의해, 자본에 의해 세계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더 막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한편 역사가들은 이 시기를 문화적으로는 헬라, 다시 말해 그리스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정치력이 지배하고 있었던 때라고 하여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레코 로망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 로마 시대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레슬링에도 그레코 로망형이 있고 자유형이 있죠. 자, 그레코 로망형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 유행하던 레슬링 스타일이 뭐예요? 그레코 로망형인 것입니다. 자, 이 그레코 로망 시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태어나 활동하던 이 시대는 헬라어로 전 세계의 언어가 통일되어 있었고, 로마의 정치적 지배하에 평화가 유지되며 도로가 잘 정비되어 효과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들이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큰 장벽이 무엇일까요? 언어입니다. 언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자, 가장 큰 장벽은 말이 안 통하는 것과 이념과 종교의 차이로 선교사들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이런 장애가 그레코 로망에 의해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통일되면서 이런 장애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도 감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사를 어떻게 움직이시는지에 대해서 별로 감흥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이런 문화적인, 정치적인 장애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어느 시대 때보다도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지기에 안성맞춤인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이렇게 세계 역사를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알렉산더가 왜 이때 태어났는지, 그리고 왜 옥타비아누스가 세계를 이렇게 정비해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그냥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세계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때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에 인간에게 완전히 닫혀진 것, 다시 말해 인간이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로봇처럼, 꼭두각시처럼, 인형처럼 만들어서 그냥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을 지배하시고 인간은 이렇게 때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인간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 가지 형태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시므온과 안나라는 두 노인이 하나님의 때를 채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은 과부였지만 그 후 수십 년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토록 오랜 시간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녀의 마음에 어떤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에 수십 년을 제대로 먹지도 않고 세상의 낙을 끊어가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단 말인가? 그녀의 소망은 단순했습니다.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자기 때에 오시기를 간절히 절실하게 바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이 간절한 소망이 그녀로 하여금 간절히 기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우리 본문 25절 32절까지의 말씀을,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비디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자, 본문을 보면 시므온 역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이제는 주께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구나라고 그 때를 직감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성경의 기록에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당시에 세계사를 주무르는 엄청나게 위대한 위인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성경이 그런 사람들에게 주목하지 않고 이런 이름 없는 사람들에게 주목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은 분명 이 두 사람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때를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알렉산더를 움직이셨고 아우구스투스를 움직이셨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그 이면에 보이는 세계를 주관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시므온과 안나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러한 사실을 통해 좀 더 극단적인 가정을 해본다면 이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그때 오시지 못하고 조금 더 늦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가 울었던 것처럼 성탄의 꽃을 피우기 위해 안나와 시므온은 수십 년을 목 놓아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이 두 사람을 주목하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잔을 조금씩 채워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은 알렉산더와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를 주목하지만,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역사를 배후에서 만들어가는 이름 없는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에 주목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체적인 시간에만 지나친 관심, 다시 말해서 크로놀로지,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만 관심을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결혼을 할 것인가? 국방부 시계는 언제 가냐? 내가 언제 사업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 일을 지금 하면 성공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일에, 이런 것들에 지나친 관심을 둔다는 것입니다. 이 관심이 해결되지 않으면 심지어 미아리, 계룡산, 육군본부가 있는 계룡대 그 주변에 계룡산을 열심히 찾아다니며 그 시간을,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찾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참으로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시철이나 선거 때가 되면 용하다고 하는 점집이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하죠. 때를 채우기 위한 간절한 기도나 수고 없이 언제 그것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물리적인 시간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이단 사이비들이 꼭 들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주님의 재림하고 종말이 온다라고 주장합니다. 요즘에는 심지어 환경운동한다는 사람들도 시간을 정해놓고 환경 종말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몇 년이 지나면 몇 년도가 되면 환경 파괴로 인해서 지구가 종말을 고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몇 년, 몇 월, 며칠 등과 같은 정해진 시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 그저 물리적인 시간이 경과하면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질적인 시간, 즉 카이로스에 있는데 그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에 철저히 순종하는 백성들의 간구가 부르짖음이 있을 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그저 숙명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백성들의 적극적인 동참, 기도를 통한 동참을 통해서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은 때를 압니다. 때를 안다고요. 이 말은 몇 년, 몇 월, 며칠을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때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크기, 다시 말해 내가 그 일을 위해 채워야 할 그릇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가늠하고 그 그릇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기도와 수고로 이 잔을 채워야 하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는 이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오랜 시간 세상의 즐거움은 물론 밥도 잊은 채 주야로 기도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이전부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이 잔이 조금씩 채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 때가 찼을 때, 질적인 시간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사 목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궁금하십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에 관심을 두지 말고 내가 채워야 할 기도와 수고의 분량이 얼마나 큰지 아는 데에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울었던 것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릇이 채워질 때에 하나님의 때는 완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은, 바램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제주캐는 우리 미사 목림교회가 오랫동안 소망하며 기도해온 교회 이전 문제를 놓고 이 과업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법들을 논의했습니다. 물론 시간을 다투는 긴급한 과제를 다룸에 있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못지않게, 아니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미처 채우지 못한 기도의 분량이 있는지를 가늠해보고 이를 채우기 위해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임을 함께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아름다운 꽃에만 관심을 기울이지만 그 꽃을 피우기 위한 안나와 시므온과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 수고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가 그토록 간절히 울어야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 두 사람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었고 성경은 그것을 매우 비중 있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소망을 가지고 무슨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내가 채워야 할 그릇의 크기, 기도의 분량을 알고 그 분량을 채우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열매 맺는 결실의 계절에 아름다운 열매, 결실을 보기 위해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미사 목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